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지 말아야 한다고.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48살 아닙니까? 그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성장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 몸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혹은 교회를 말할 때 이 서로 연결이라는 단어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는 것 내가 가는 거지, 그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되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말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되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함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매우 약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적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자라도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는 교회의 모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투게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기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연결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괜찮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교회는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유능한 수도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머리나 마음으로 이해되고 생각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가가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내가 빛을 비춰줘야 되고 상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모여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모일까?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서로 보듬어지고 서로 가꾸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전에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천국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곳이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면 교회 가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천국과 같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천국이 이룬 것은 아닐까라고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다면 어디를 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지옥을 보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의 훈련을 잡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지난번에 에클레시아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서 겸손해서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30명이 모였다면 50명이 모였다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30가지, 50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전혀 풀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끝난다. 왜 방황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왜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도 왜 방황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각진 모습을 보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놨을까요? 저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딪히면서 서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말이 많으니까 참 교회가 시끄럽다. 나라도 조용히 해야지.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싸움 잘하기 좋아하니까 나라도 싸움하지 말고 뒤에 있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게 내버려 두고 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약돌이 그 시냇가라든가 바다에 가보면 조약돌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어떤 모양이든가요? 어떤 모양이에요? 반질반질하지요. 둥글둥글 하잖아요. 왜 그래요? 돌멩이들까지 부딪혀서. 돌멩이들끼리 부딪혀가지고 깎여질 것은 깎여지고 더러운 것은 더 씻겨나가고 그러면서 반질반질한 조약돌, 둥그런 돌멩이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모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면서 모난 것은 깎여지고 둥그렇게 되고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란 서로 연결된다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자기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도와주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 왜 저것도 못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도와주어서 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배소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몸의 지체인데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지체가 자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그 지체를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알아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함께 더불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병들어 가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손가락 끝에 가시바늘이 칵 찔렸어요. 나무가지가 콱 박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 끝에 있구나. 너 손가락 아프지? 아이 그래 안 됐다. 그리고 맙니까? 여기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다 같이 통증을 겪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 서로 같은 지체,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가 어려움 겪는 거 그거 한 가지 내버려 두고 하고 저 사람 문제지 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들이 그렇다는 것. 나병 환자는요, 몸의 상처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발가락에 썩어 문드러져 가도 몸이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몸,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고 혼자가 꿍꿍 앓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어야만 그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고, 그 지체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그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머리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지만 그것도 자기 남편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았다가 5명 함께 살았는데 다 보내고 또다시 다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내가 마실 물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 여인이 그러죠. 당연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수작 걸지 마세요. 그리고 딱 쏴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좀 다르게 말하면 그겁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내가 알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네 문제를 풀어줄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외면했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여인을 거기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 보내놓고 혼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 네 문제가 뭔지 내가 알거든.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맞아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가보면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대낮이어서 들어가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막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지 않습니까? 내가 미샤를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만나보십시오.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절망적이고 사람들 낯을 피해서 살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받아본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은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걸 사랑.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세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행복해.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그만큼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 됐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이 죽일 놈, 너 같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장 내칠 만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믿어주셨잖아요. 믿어주셨잖아요. 누군가를 기대하고 믿고 바라본다는 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남편을 5명씩이나 거느렸던 그 여자를 바라보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괜찮아. 저 여자도 나아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힘쓰면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대단한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문자 보내주면서 괜찮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짤막한 문장 하나 보내주는 것만도 힘이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48살이 됐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젠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될까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한국 사회가 부패됐다고 응답했대요. 우리 대한민국 부패했다는 이 90% 대답했대요.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아이들 가운데 40%가 자기들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90%가 얘기했는데 그중에 40%가 들키지만 않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설문조사인지 몰라요. 어느 분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의 당에 한 표를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길 찍었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거 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를 할 수 있지 않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을 잡게 된다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추천서 써줄 정도 됐으니까 추천서 써줬고, 그죠? 대신 시험 치러줄 정도가 됐으니까 대신 시험 치러줬지만,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력을 갖게 된다면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문화를 남겨줘야 될까요? 규모가 큰 교회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어떤 전통과 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여의도 제일교회 한 가족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넉넉하게 해내는 그 모습,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어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